억지로 대신진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대신진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대신진 예수님의 십자가. 자, 지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다면, 이제는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며 다스리던 때니까 이집트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 군병들에게 의해서 직접적인 순환과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을 때는 이 총독의 관정 안에서 받은 게 아니라 관정 밖에서, 즉 진영 밖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았는데,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야말로 총독 빌라도에게 내어주었더니, 빌라도가 이제 군대 진영 바깥에서 그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가니까 진영 안에는 보니까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온 군대에 해당되는 스페이란이란 단어인데요. 스페이란이란 단어는 원래 내가 너희에게 지금도 천사를 이렇게 불러다가 너희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진영이라는 말인데 그 영,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6천 명을 말하거든요. 한 진영, 한 로마 군대의 한 진영에 해당되는 군대 숫자가 6천 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온 군대에 해당되는 그 군대에 적용된 단어는 스페이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 진영을 10개로 나눠 가지고 그 10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온 군대 인원은 약 600명 가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한 사람을 끌고 저 600명을 다 불러 모아 놓고 예수님을 빙 둘러서 좀 예수님을 향해서 야유하고 침뱉고 박해하고 때리고 이런 지금 몹쓸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27절부터 쭉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원래 홍포라는 것은 왕들이, 위대한 장수들이 입었던 그런 옷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여 입히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왕이라며, 왕인데 이거 한번 입어봐, 이런 식의 어떤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게 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옷이었던 건데, 그렇게 입혔어요. 그리고 어때요? 면류관을 씌운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워서 그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장군들이, 왕들이 가졌던 호를 이렇게 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하고, 그러니 얼마나 조롱하기 쉬웠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동영상 생각납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홍포를 실컷 입혀놓고 조롱하고는 또 다 뺏겨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때요?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 여러분, 이 땅에서야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홍포를 입히지만, 마지막 심판날에는 우리 주님은 어때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야말로 의의 홍포를 입으시고 이제는 어때?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겠죠. 자, 한 사람이 600명에 의해서 에워싸서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 병신 만들기 쉽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뭐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두 번째 사람이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세 번째 사람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10명이서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게 10사람도 아니고 100사람도 아니고 600명이 빙 둘러서서 한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이런 가하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모욕과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야 얼마나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이런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이제 다 실컷 조롱을 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러니 이미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육체가 되고 만 겁니다. 6천 명에 의해서 6천 명의 10분의 1 아니 600명의 10분의 1 60명만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손찌검 한 번씩 하면 어때요? 완전 넋이 나가고 혼이 나가고 그야말로 육체가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 32절 말씀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가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랬죠?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흑인 또는 원주민. 근데 이 시몬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웬걸 메시아라고 불림받았던 예수가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박히게 해서 나무를 지금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지고 가게 했어요. 이것은 마치 뭐예요? 실컷 교회 잘 나오지 않다가 어느 날 예배당에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 성도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 요거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못해 네 이런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마지못해 네 하고 억지로 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은 나오기는 나와.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어떤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시몬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먼 아프리카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한 이런 모습. 억지로 대신 진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졌다는 얘기죠. 억지로. 이건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때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우리 보통 골고다 언덕길 그러잖아요. 해골의 옷 죽은 시체들을 이렇게 또 내어다 버리기도 하고 이런 아마 골짜기 있는 것 같죠. 슬깃한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려고 그랬더니 맛보고 마시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기는 기껏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소위 말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고 가는 모습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로마 군병들의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만 했던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런 머리 위에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오늘 묵상 말씀 여기까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한 사람, 우리 시몬의 가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은 안 나타냈지만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번 이렇게 넘겨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읽어봐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루포 두 사람이 아들인데 굳이 이 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누구누구의 아버지, 보통 성경은 누구누구의 아들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누구누구의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잘 이어받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는가 한 번 더,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한 군데만 더 찾아본다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을 안부를 묻는 그 내용이에요. 자, 16장 13절을 봅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쫙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루포가 있어요. 이 루포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죠.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름, 근데 이 이름이 악한 이름이 아니라 선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 가운데 특별히 루포라는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에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오고 오는 세력 가운데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비록 내가 하기는 싫어도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 이 삶의 모습 우리는 다윗의 그 여정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다윗은 자기를 섬겼던 사람들을 꼭 반드시 보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야말로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도망가는 신세에 있었을 때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헐뜯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다윗을 도왔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어때요? 그의 자녀를 거두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또 요나단도 어때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요나단이 죽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들을 또 챙기고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가는 그 십자가 길에 원치 않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굳이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면서 그 아들들이 성경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저 뒤에 가보니까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600명이나 되는 많은 군병들에 의해서 에워싸여서 조롱을 받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예수님과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힘을 얻어서 온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치욕은 결국 저는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수치와 치욕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이 당하신 슬픔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뭔가 죄진 게 있으니까 저렇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즉 주님이 상하시고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셨다는 얘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금요일.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고, 그 죽으심의 과정 속에서 구레네 사람, 먼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러 올라온 그 사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주님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 시몬의 수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루포가 거대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느 때여 그의 가문이 성경에 대대로 기록되어져서 오고 오는 세대마다 그런 복을 받아노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나와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주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주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주와 복음을 위해 행하는 모든 몸짓들은 선한 일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 선한 일을 위한 소리를 주님이 당신의 몸을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디도서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뿜는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서 주님이 죽어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본대의 전도축제, 이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서 그야말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주님께 기억한 바 되어지고, 저 천국에 있는 생명록에 이미 기록되어진 우리 이름들, 행위록에 더욱더 우리의 주와 복음을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